연일 청년 실업률이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 시기도 굉장히 빨라져서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렇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요즘 굉장한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일본만 보아도 100%의 고용을 약속하는,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애타하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또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 중에 일할 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포도는 주로 8월 말에서 9월 초쯤으로 그 수확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포도가 익을 때 이 9월이 지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포도 농사를 다 망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그때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품꾼들을 투입해서 포도를 빨리 수확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아마도 불경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집 주인이 인력 시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보통 해가 뜨는 6시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보통 하루 일과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일과의 품삯으로는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어진다고 합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사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새벽 6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품꾼이 많이 필요하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오전 6시에만 갈 뿐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서 길가를 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길가를 배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내가 상당수의 돈을 줄 터이니 당신들도 내 농장에 와서 일하십시오. 9시에 가서 그 일꾼들을 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12시에 또 인력 시장을 가봅니다. 근데 12시에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시에도 또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일거리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12시에도 3시에도 가서 그 품꾼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농장에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저녁 5시에도 일꾼을 구하는 곳에 찾아 나간 겁니다. 저녁 5시에 가보았는데 여전히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시에 나온 그 사람도 데려다가 자신의 농장에서 1시간 동안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나중 온 사람서부터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9시에 온 사람들과 6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야, 저 주인이 참 마음씨가 좋구나.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그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똑같이 주면 이건 말이 되느냐, 나에게 돈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약속하기를 당신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 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준다는데 당신은 그것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고 당신들은 가십시오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인이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은가요? 공정한가요? 공평하게 준 것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한 처사이지요. 왜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준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주인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먼저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갔을 텐데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의 그 비위를 건드리는 겁니까? 미국의 듀크 대학에 예수를 전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한 교수님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마침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교수가 나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주인이 있다면 그런 주인은 아마 돌 맞아 죽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하고 이대로 살다가 정말 돌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처사이지요. 분명히 나중에 온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자,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을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시까지 그 인력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던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는 결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돌아가면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내가 오늘도 공치고 왔다는 소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차마 집에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기다리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절실히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려고 여러 군데다가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여전히 PC방을 전락해야 하고 도서관을 전락해야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른 나이에 먼저 퇴직을 하고 또 다른 직업들을 얻기 위해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애타하는 그 마음 심정이라면 그 5시에 그 포도밭으로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야 내가 아이들을 먹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와서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여태까지 놀고 있습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우리 포도밭에서 일하십시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는 가서 그 포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리고 1시간 일한 후에 품삯을 줍니다. 아마도 아주 적은 양의 돈을 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주인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비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람들을 불러들이실 때 이렇게 불러들이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돈 벌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일당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이 농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목장 주인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그렇게 불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로만 설명 가능한 이 축복을 그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본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싶거든. 그럼 네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자기의 그 재산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재산을 팔지 못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다 팔고 예수님께 전 재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재산은 팔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한 그 베드로의 욕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받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 품꾼의 비유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왜라는 의문의 대답이 은혜입니다. 재미교포인 김춘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와이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분은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는데 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페퍼다인이라는 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집니다. 1.5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유학 간 사람이 그곳에서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그가 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4년 만에 최고 우수 교수상을 수상합니다.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지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겁니다 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 기도했던 것이 Why me였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간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간암을 다 치유하고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알래스카에 있는 대학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서 대학에서 다시 교수직을 감당하고 또 그 경제무대 특별 고문으로 그 알래스카 지역에서 큰 도움을 줘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단체가 자마라는 단체였습니다. 자마라는 것은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는 뜻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요, 젊은이들을 깨워서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서 1년에 막 수천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이 김충근 장로님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 사역을 하던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Why me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키시며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그 미국 땅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두 번째 Why me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아온 삶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왜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한마디로 은혜라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5시에 불림받아서 그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그 종처럼, 그 일꾼처럼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 직분을 주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더군다나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다 주시며 내 삭스를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6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다 일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아무 은혜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금지하며 살아고 이렇게 순결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어떤 상급도 안 주신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아무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약성경에 하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다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 탕진하지요. 그러다가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며 둘째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에게 소를 잡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있을 때는 나에게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니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고 왔는데 소를 잡아주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와 있을 때 나의 전 재산이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전 재산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요,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가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평범한 목사가 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당시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하러 다니시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부흥사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흥사가 된 사람들마다 와서 간증하시는 간증이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타락하고 마음대로 놀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반드시 타락을 하리라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능력의 종이 돼서 나중에 목회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한쪽 마음에 그쪽을 향해서 나는 저걸 언제 저렇게 타락해보나, 나는 언제 저런 짓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첫째 아들처럼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저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포도원에 6시부터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그들은 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6시부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 열매를 수확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어떤 축복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애타면서 나는 언제쯤 일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언제쯤이면 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질까? 나는 어느 농장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터전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애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일자리를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일하는 축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하는 축복을 하나도 그들은 역시 짐으로만 여겼던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 다음 목표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성품을 가지게 되어 물론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닮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거룩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거룩은 뭘도 못하고 뭘 못하고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이죠. 그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9시, 6시부터 온 사람은 말이죠. 아무런 죄의 유혹에서도 건져주시고 그것들을 다 제해주시고 거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첫째 아들처럼 왜 나에게는 손을 안 잡아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삶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불평이지요.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내기를 원합니다. 불러내서 결국 뭘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러려면 일해야지요. 그 일하는 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참 큰 은혜지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먼저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것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먼저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일하는 재미를, 그 일하는 은혜를 깨닫고 그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 한 시간 동안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축복이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그는 나중되었지만 그러나 먼저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중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았지만 나중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들, 어느 부분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먼저 부름받았는데 나중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먼저 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이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큰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